율법과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. 그러면 결과가 20절에 나타나 있어요.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. 성경 제대로 배우면 나타나는 특징이죠. 교만하지 않아요. 아는 걸 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. 그게 제대로 배운 사람의 특징이에요. 아는 사람은 아는 척 안 해요.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지. 그래서 태권도 1단하고 마구잡이가 싸우면 마구잡이가 이긴대잖아요. 태권도 1단은 폼 잡다가 끝난대요.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 돼요. 익히려면 제대로 익혀야 돼요. 암송 안 외워집니까?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면 외워집니다.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. 그러니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.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? 하나님이 마음판에 새겨지니까.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마음판에 새겨지니까.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우십니까? 응? 하나님 두려우세요? 시장하실 때가 됐네. 하나님 두려우셔야 됩니다. 하나님은 내 친구가 아니에요.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.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으세요.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.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.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거 아십니까? 하나님의 엄위.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손을 대면 나는 바닥까지 떨어집니다.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시잖아요. 하나님이 붙잡았던 손을 놓으면 나는 끈 떨어진 연 되는 거예요. 하나님이 무서운 분입니다.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에요.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알아야 죄를 안 지어요. 하나님이 사랑이시다. 물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도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다. 하나님은 하나님이다. I am who I am. 난 나다.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?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. 난 원래부터 있는 자다. 나는 나다.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? 이 세상에서? 아무도 없어요. 그분이 하나님이에요.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?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나한테 심판자가 되신다면 끔찍한 일이잖아요.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. 얼만큼 잘해야 돼요?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내 맘대로 살아야 돼요? 더 조심하고 더 잘 살아야 돼요? 훨씬 조심해야 됩니다. 훨씬 잘 살아야 돼요. 왜? 나한테 주신 은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예요. 쌓아두신 은혜.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입니다. 측량할 수가 없어요.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라고 측량할 수 있겠어요? 못해요.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. 그 사랑을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. 제일 큰 사랑은 대신 죽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잖아요. 그 은혜의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가 절절히 흘러나오잖아요. 그 많은 은혜의 말씀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. 아침 먹고 점심 먹듯이 계속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에요. 계속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채워져야 돼요. 첫 번째는 주와, 두 번째는 그 은혜의 말씀께.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.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단단해지냐? 은혜로. 여러분들 우리 집회 때마다 듣잖아요.
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들을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? 저는 집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계신데 졸고 있어요. 참 답답하거든요. 그것도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하는 분들이 졸고 있어요. 예수님 채찍질 당하는 장면,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, 우리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서 그 당시를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. 우리 마음이 어때야 돼요? 졸 수 있습니까?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는데 졸 수 있어요? 그런데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 졸거든요. 은혜가 되겠어요?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거의 대부분 눈물을 흘립니다. 제가 설교할 때는 안 울려고 제 마음을 막 다스려요. 설교할 때는. 왜냐하면 설교하는 사람의 감정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. 근데 앉아서 들을 땐 상관없잖아요. 누가 내 속을 들어와 볼 것도 아니고. 예? 앉아서 들을 때는요, 거의 복음 들을 때마다 웁니다. 내가 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. 왜? 뭘로 이거를 값을 치를 수 있겠어요?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값을 치를 수 있겠어요? 못합니다. 예.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감사가 되고, 야, 내가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. 다시 생각해도 아찔하고, 다시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, 어떤 분들은요, 들은 얘기 또 들으라고 한다고. 그게 할 말이에요? 들은 얘기 또 들으라고요? 들어도 모르니까 또 들으라고 하잖아요. 왜 그건 생각 안 해요? 얼마나 모자라면 그렇게 들었는데도 안 되냐고. 네? 그걸 생각해야지. 똑같은 얘기 또 들으라고 한다고. 그 똑같은 얘기가 왜 은혜가 안 돼요? 어떤 사람은 삶이 바뀌고,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지불하고, 어떤 사람은 가족을 다 데리고 외국에 나가서 선교까지 하고, 정말 죽음의 위험까지 당하는데, 그렇게 바뀌게 하는 게 그 은혜인데, 왜 그 똑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말씀 앞에 졸고 있냐고요. 우린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. 우린 연약한 자입니다. 그래서 복음서 맨 뒷부분을 봐봐요.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 맨 뒷부분 계속 봐봐요. 은혜가 너희 심령에 항상 있을지어다. 은혜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옵니다.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?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. 은혜로 살아야 된다.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.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더 필요하다는 것.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8절에 보면,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나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.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. 우리 이완 목사님께서 첫날 그 사랑을 실천하자고 말씀하시면서 다 외우자고 한 말씀 외우셨죠? 네? 동계수련의 첫날 말씀 외우자고 했는데 다 외우셨죠? 안 외우셨나 보네.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인데요. 오늘 식사하시기 전에 다 외우세요. 아니 그냥 외울 수 있어. 한번 딱 읽으면 외울 수 있어요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. 모든이 빠졌네요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.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외울 수 있어요. 우리에겐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. 우리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. 그거 없으면 우린 죽어요. 그거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우린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. 그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미련한 것을 벗어나도록 합니다.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잠언 19장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
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. 이렇게 돼 있죠. 그런데 사람이 지혜로움으로 자기의 길을 바르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느니라. 이럴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미련하면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지만 지혜로울 수 있다면 자기의 길을 바르게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할 일이 없죠. 찬양하고 감사하고, 그죠? 기뻐하겠죠. 주님을 기뻐할 거 아니에요. 그죠? 미련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기도하셔요. 하나님, 나의 미련한 것을 벗겨주십시오.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선택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지혜로움을 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. 그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, 참으로 감사합니다.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사랑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.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 가운데 상고해 보았습니다. 우리의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지혜로움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.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정로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.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